받을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섯 번째 성경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한 그 자비가 사랑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계시고 어버이가 계시다면 어버이에게 꽃도 꽂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는 어버이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보다 어버이들이. 그래서 참 복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어버이분들 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우리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구약을 찾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년에 1회에 맞는 주제이지요. 그래서 그 구약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이제 깊이 볼 것인데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 십계명 속에 있는 말씀이라 더 중요합니다. 그 십계명 속에서도 복을 주시는 말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두 개 들어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 속에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 속에 첫 번째로 명확하게 나오는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 끝에 보시면 그 표지를 탁 열으시면 겉표지 바로 바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펴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글씨가 작게 나오니까 그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둘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복을 받아 누린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리고 천국 행복한, 영원히 행복한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지요.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행복하다 내가 라고 하는 건 복을 받았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복도 없이 그냥 고통만 당하거나 또는 그저 어려움만 겪는 게 복이라고만 믿어야 될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를 그래서 지켜서 예배드리고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시면 한번 보세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를 짓지 말라,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말라, 너의 욕심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말라, 너 중심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복을 받는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또 무례하게 부모 앞에 행하면서 나 복받기 원해요, 나 잘 살기 원해요 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복은커녕 심판받을 죄악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분명히 주신다는 복, 그 말씀은 떠나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행복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하고, 인기를 끌어서 행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기 때문에 죽어요. 너무 불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중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복의 비밀이라는 거죠.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하늘이 어서 와요. 좀 늦었네요. 얼른 자리에 앉으세요. 헌금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내는 거지. 들어있어요? 잘했어요. 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기본적인 계명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벌고, 그리고 그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돈이 많으면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한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기적으로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욕망이나 자기 재미를 위해서는 그거 아낌없이 쓰기 원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써요. 심지어는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지, 자기를.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다. 왜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소모해?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이렇게 또, 명언은 무슨 명언? 응?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왜 존재합니까? 날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날 위하여.
부모, 날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내게 돈을 줘야 되고 재산을 남겨줘야 되고 내게 집을 사줘야 되고 날 위하여 부모는 소모되고 희생되는 존재야. 야, 이런 사상 정말 이 시대에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와서 부모에게 그 아첨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왜냐? 돈 좀 받아내 가려고. 그러니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당장 위배되는 죄악인데 복을 받겠냐고요. 지금은 뭐 잘 산다고 자수성가했다고 잘 산다고 암만 그래봐야 그의 말년, 그의 죽음 이유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부모의 조언이나 생애 지혜로운 겉면, 부모가 그냥 살았겠어요? 수십 년을 살면서 경험을 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생겨난 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서 얻은 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겉면을 얻는 이들이 복되죠.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며 참견 말라고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어서 죽기를 바라는 이 불쌍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일찍 죽어야 그 재산 내가 쓰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자식이죠.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복을 받는 비결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복 받는 내용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복 받는다.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 먼저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그래서 나의 육체를 낳아서 길러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길러주지 않고 버렸다라고 해도 그래서 고아가 됐다 해도 낳아주셨잖아요. 낳을 때 그냥 납니까? 네? 낳아보신 분들만 알아요.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낳는데요. 그리고 요새는 안 아파요. 제왕절개 마치고 이렇게 안 아프다니까요. 막 이렇게 한다면 10달 동안 무슨 고생이에요, 그게. 10달 동안 더워도요, 함부로 몸을 그렇게 못해요. 자녀 때문에. 약도 못 먹어. 감기 걸리면 꿀단지라 그래요. 바이러스가. 감기약 못 먹으니까. 그래서 10달 동안 기침하는 분도 계셔요. 야, 그 수고와 희생. 그 10달 동안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키우지 못해서 고아원에 맡겼다 할지라도 10달이 수고. 낳을 때 고통.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일단 생을 살게 됐잖아요, 자식이. 네? 그럼 감사해야죠. 그래서 부모들의 자식을 위한 수고는 세상 어떤 수고보다도 더 진실하고 값집니다. 누가 그렇게 자신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하겠어요. 사실 다 이기적이어서요.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부모라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어요. 그냥 무차별의 사랑을 하는 게 부모들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자녀가 죽어갈 때입니다.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까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아프기를 소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제 딸이 3살 때 삼층에서 떨어졌을 때 제가 다리가 풀려갖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전 살 만큼 살지도 않았지. 30대 초반인데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도 저 데려가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부모가 그렇다니까요.
정상적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입니다. 부모가 학식이 없다 해도, 좀 모자란다 해도, 병약해도, 늙어서 추해져 가도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축복은 동일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복을 구하는 마음은 동일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사실 어디 가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사람을 향할 때는 첫 번째로 자식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타게 간청하는 부모를 자식이 공경할 때, 그 부모를 자식이 공경할 때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거 신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 십계명과 똑같은 말씀을 또 신약에서 또 인용하세요. 예수님은 또 인용하세요. 부모가 가난하다고, 내게 줄 것이 없다고, 늙어서 집만 된다고, 또 병들어 돈만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심지어 돈 잡아먹는 XX, 뭐 버리고 오는 자식도 있고, 멀리 가서 구박하고 심지어 욕하고 폭력을 가하는 자녀는 이미 지옥이 코앞에 있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불행한 자식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자기를 낳은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심판하시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늙었다고 구박을 얼마나 하는가요? 사람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늙을수록 더 공경해야 되는데, 사실 늙어서 치매라도 걸린다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어렸을 때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그걸 그냥 씻기고 품에 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 해줄 때야, 내가 부모에게 받은 걸 돌려드릴 때야, 갚을 때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럽다 그러고 하여튼 저 노인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식은 저주의 자식이죠. 그래서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리고 또 30장에는 이런 말씀 함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네. 지혜로운 권면을 피하고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가는 어느 날 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쪼아먹힙니다. 뭐 이 땅에서 그럴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심판대에서의 내용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그분이 걱정할 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좋은 겉면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이런 자식은 일단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주의 말씀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주목하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복을 베푸세요. 물론 주 밖에서가 아니죠.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충 하라고 이런 부모가 계시다면 그런 건 쫓을 필요가 없죠. 다 같이 불행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지혜로운 겉면, 또 신앙적 겉면 할 때는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 앞에서 역정을 내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눈을 부라리는 거, 부모를 근심케 하는 그냥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식들이 부부가 싸우고 이런 거 다 부모의 근심이거든요. 그러면 복이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복이 날아가는 시간.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분들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으니 복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그분들을 잘 공경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영의 부모입니다. 영의 부모.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의 부모는 육적 부모 아니 영적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은 당연히 복 받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조물주로서의 하나님, 영의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당연히 복을 받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의 부모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기록 속에 보면, 성경 속에 보면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의 부모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가르치는 자는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르치는 자는 많이 있는데 아비가 되는 자는 많지 않다. 그 아비가 뭐냐면 낳은 사람이 낳은. 그래서 믿음의 자식, 신자를 낳은 사람, 그 부모죠. 부모.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식들이 만들어 세운 교회라고요. 또 빌레몬서에 보면 함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빌레몬 주인 오네시모 하인이었는데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그 오네시모 그 종을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낳은 자식이란 말이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도 사도 바울이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둘을 중재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저를 용서하라. 그리고 저가 너에게 빚진 것 있으면 나에게 청구해라.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터이니 빚진 것 청구해 내가 갚으리라. 이러면서 막 녹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버려. 그래서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가 형제가 되게 만드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믿음 안의 형제. 다 믿음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또 디도, 그레테 섬의 목회자였던 디도, 또 에베소교회 목회자 디모데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믿음으로 기도로 나왔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래서 이 영적 부모, 영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게 약속이세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제 생애를 뒤바꾼 성경 속의 핵심 진리를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을, 천국 가신 그분, 그 선생님을 제가 아버지로 여겼어요. 이 땅에 제 6의 아버지는 벌써 가셨기 때문에, 고3 때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여겼어.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공하고요. 면도기가 다 돼갖고 바꾼다 그러셔서 옳거니 해갖고서 제가 면도기를 사드리고, 쓰시던 면도기는 제가 받아갖고 그거를 면도하면서 제가 이 잘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분을 공경한 것은 그분의 권면을 따른 것이었어요. 그렇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공경하는 일 속에 있지만, 그분이 뭔가 충고하거나 이러면은 그걸 따른 겁니다. 아버지라고 여겼고 대스승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가 있었어요. 막 날로 주마다 막 부흥될 때가 있었어요. 한창 부흥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박 목사님, 개교의 주의로 가시면 안 되십니다 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하는 게 막 커갈 때 개교의 주의로 가시면 안 되십니다. 또 제가 막 어느 날 화가 나갖고서 누구를 막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또는 이것저것 보면서 딱딱 판단하고 막 이럴 때, 오늘 주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선생님 제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있으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조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고 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은 크게 감동하셔서 아주 그냥 오늘 그 말씀 안 해주시면 저 안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저 고칠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못 보니까요 막 그러고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원하신다면, 강청하신다면,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10가지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 저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확실한 진리, 확실한 사실, 진리, 성경, 그리고 확실한 사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쉽게 판단하고 짐작해서 넘겨 짚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섣부른 정보를 갖고 넘겨 짚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잘 알지도 않는 거 나중에 알고 보면 카드라 통신도 많고 뭐 부정확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넘겨 짚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날넘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되십니다. 진지하게 하시는데 권면을 제가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탁탁 생각나는데 어떡하냐고요 이거를. 네? 누가 늦게 왔으면 뭐 해서 늦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든다면 네? 누구 안 왔는데 뭐 하다 안 왔을 거야 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판단들 많습니다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비판해, 정당이 정당을 비판해, 막 서로 비판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있잖아.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는 그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막 깜짝 놀래갖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참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게 조금 엿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조심조심 제가 상처나 받지 않을까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막 너무 정말 진중하게 그게 받게 되는 거였어요. 주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제가 길을 썼습니다. 막 떠오르면 지워버리고 떠오르면 눌러버리고 확인되지 않았어. 그리고 집어던진 게 그 떠오른 것들 집어던진 거 몇 가마니도 넘을 거예요.
근데도 또 떠올라, 또 떠올라.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권면이 떠올라요. 저의 영의 아버지의 권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를 순수하게 만들어가는지.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권면하신 것 중에 인본주의나 유교주의, 이 나라에 많죠. 그죠? 인본주의나 유교주의 예절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겠다고 하는 많은 어떤 예절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제가 하는 게 뭐였냐면 연세 드신 분에게 그보다 좀 연세가 좀 덜한 분을 얘기할 때는 반말로 하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진지 잡수셨어요. 할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밥 먹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 얘기할 때 김 전도사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쩝쩝하시면서 존댓말이 어디로 가셨네요. 그래서 그거 선생님께 예의를 다하려고 낮춘 건데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나 존경할 줄 알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 그거요? 그게 어렸을 때 배운 건데요? 라고 했더니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 한 것을 주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유교 전통 어떤 윤리 도덕을 생각하면서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이런 거, 인간이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권면들이 제 평생의 기원이 되었고 목회 철학이 되었어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서 송구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회가 그분의 기도와 조언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말씀대로 했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청지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육신의 어머님이 계셨는데, 저를 낳으신 분이에요. 키우신 분. 그 어머님이 기도하셨고 그분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그루터기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머니로 공경하면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는 제가 업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참 저는 정말 복 받았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 새벽에 제 방에다가 새벽기도 가실 때 십자가 긋고 가시고 돌아오실 때 또 십자가 긋는 걸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제 육신의 어머님이기도 하셨지만 영의 어머님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경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치매를 걸리셨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를 보면 막 애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제게 복을 주셨어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모시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복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부으셨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베푸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가 다 계산하고 처리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의 부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유익이 없느니라. 맨 근심 덩어리만 되고요. 막 그냥 짜증 부리고요. 하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근심 덩어리가 되면 유익이 없느니라. 복 받을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어버이 주일 설교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이웃사랑의 첫 번째,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유일한 말씀, 십계명에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다 복받은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 정말 공경하셔서 복 받으십시오. 부모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 귀찮게 여겼다간 저주받습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복이 저희로에 정말 임해서 이 땅에서 저분 하나님께 복받은 분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먼저 갈 수 있기를,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4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것